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며 새 생명 얻게 하신 그 주님, 오늘도 의지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살피지 아니하시면,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내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과 잘못된 걸음들을 바르게 붙드시는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가르치시며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는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아멘. 4장 5절부터 전해주고 있는 이스보셋의 암살 사건의 배경으로 1절부터 3절이 아브넬의 죽음과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자 브에롯 사람인 바하나와 레갑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게 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배경을 미리 이야기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죠. 방패처럼 지켜주고 힘이 돼주고 이스보셋을 왕위에까지 올려놓았던 아브넬이 죽었으니 이 이스보셋은 더 이상 힘도 없고 또 사람들에게도 쓸모 없기 때문에 죽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브에롯 사람인 바하나와 레갑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기는 하나 원래는 이방인인 배경을 이야기해 주므로, 그리고 게다가 사울이 이들을 학살하려 했던 그런 이방 민족이었음을 이야기해 주므로 그들이 이스보셋을 제거한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4절에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 이야기는 굳이 여기 기록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야기죠. 오히려 여기 기록되고 있어서 왜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가 의문이 들게 합니다. 후에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남아있는 자를 찾아보라고 한 사무엘하 9장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죽음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엉뚱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굳이 눈에 띄도록 여기 밝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넬의 죽음과 바나와 레갑의 배신이 이스보셋이 암살당하여 죽게 된 두 가지 배경이었다면, 그 세 번째 배경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무비보셋이 바나와 레갑을 사주했다거나 또는 다른 계책을 써서 이스보셋을 죽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대체 무엇 때문에 무비보셋이 이스보셋이 죽임당하게 된 세 번째 배경이 된다는 것인가?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사울 왕가에서 적통을 잇는 유력한 자이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왕은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신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즉 5살 때부터 다리를 절게 된 무비보셋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마저 죽고 없게 된 상황에 다윗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유일하게 걸림돌이 될 만한 존재로 이스보셋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바나와 레갑이 다윗에게 자신들의 충성심을 보이고 보상을 얻기 위한 도구로 무비보셋은 전혀 염두에조차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스보셋과 무비보셋 모두 1절과 2절 그리고 4절에 사울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과 똑같이 사울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두 사람을 잘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같은 사울의 아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아들은 후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후손 둘 다 같은 사울의 자녀들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일단 무비보셋은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5살 때부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고만 불쌍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울 집안 사람들은 피난할 수밖에 없었겠죠. 언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왕손들을 잡아 죽이거나 노예로 끌고 갈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히 도망하다가 유모가 5살 난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불행하고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평생 불편한 몸으로 살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이 자기 다리를 볼 때마다 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렇게 몸도 마음도 무거운 짐을 진 채 평생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정반대로 이스보셋은 어쨌든 가만히 있다가 아브넬이 선택하여 왕위에 올린 사람입니다. 비록 허수아비 왕이었는지 모르지만 남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권세와 명예를 누리며 산 것도 사실이죠. 무비보셋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보셋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표적이 되어 오늘 바나와 레갑에 의해 자신이 신뢰하고 임명하여 가까이 두었던 군 지휘관들에 의해 죽임당하고 맙니다. 반면에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자로 세상에서는 가치 없어 보이고 멸시와 소외를 당하며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인생이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바로 그 장애로 인해서 죽음에서 건짐받고 살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2명의 사울의 아들들을 통해 우리는 인생 전체를 생각해야지 지금 눈앞에 있는 희로애락에 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일이 일비할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시는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무비보셋을 통해 우리가 당하는 문제, 아픔, 고난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스보셋은 부끄러운 사람 또는 수치스러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왕으로 불편함 없이 모든 것 누리며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이름 그대로 허수아비 왕이 되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고 자기 신하에게 배신당해 죽고만 수치스러운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무비보셋은 부끄러움, 수치를 없애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비보셋 역시 이름 그대로 다리를 못 쓰게 되어서 매우 불행하고 낭망할 일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아픔과 고난이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아예 왕이 될 수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받을 수밖에 없던 그 수치가 가장 중요한 때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이유가 되었고 그렇게 살아남게 된 것이 후에는 결국 다윗과 함께 왕의 식탁에 앉는 명예와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드러내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이스보셋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과 권력만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맥이 풀려버릴 이유가 없죠. 거의 전부를 아브넬에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맥이 풀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자신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죽임이 물러가서 살게 될 뿐 아니라 왕과 함께 식탁에 앉는 영광과 복을 얻게 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버지 요나단이 출중한 신앙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이고 또 다윗과 언약을 맺어 두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복을 받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아버지의 신앙이 위대했다 해도 그것은 그냥 아버지의 신앙일 뿐입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도 솔로몬처럼 다윗의 길을 따라 아름다운 믿음으로 복받는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압살롬처럼 늘 자기 욕망과 계산으로 패망하는 인생을 살기도 한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솔로몬이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니 듣는 마음 즉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1000번제까지 드리면서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무비보셋은 절망과 고통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사모하고 구하며 살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주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이루십니다.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말씀했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보면 소년도 피곤해서 넘어지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비보셋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보셋이 아니라 무비보셋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목말라 주님을 사모하고 앙망하기에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 나의 허물 다 덮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없애주실 수 있는 그 주님만 사모하고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부끄러움, 내 수치 없애려고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무비보셋이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기에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은 주님이 능히 다 없애주실 뿐 아니라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 덧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복된 날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보셋처럼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 감당해 보려 하면 할수록 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첫 시간 무비보셋처럼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의 수치와 또 부끄러움과 문제와 아픔과 허물이 거두어질 수 없으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치가 물러가는 자로, 부끄러움이 씻겨져 내리는 자로, 허물이 덮이고 가리우는 자로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우리의 수치를 없애주시는 십자가 구원의 은총 덧입고 살아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